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8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감신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은퇴하신 박종구 교수께서 종교의 두 얼굴, 평화와 폭력이라는 책을 펴내셨습니다. 그 속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평화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끼리의 경쟁의 장이었죠. 그래서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이런 얘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적을 잔인하게 정복하고 초토화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뒷면에는 정복당한 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들도 나중에는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자 도시국가들 사이에 협력을 추구하기도 했는데 결국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어땠나요?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스토아 사상의 바탕을 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까? 그 노예들은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이거나 아니면 빚에 의해서 팔려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학대하고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힘 있는 사람, 정복한 사람들의 절반의 평화였을 뿐이고 그 이면에 있는 정복당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이게 고대 시대의 소위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살벌한 시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남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시에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로마 시대에 전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의 기독교 변증 문서들은 말하기를 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전혀 완전히 새로운 인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데 바울 사도는 당시에 약육강식의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어둠의 세상에 속하여 함께 살면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강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이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던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시죠. 그리고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빛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빛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과제가 주어졌는데 다름 아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 세계에 살면서 그 약육 강식의 삶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빛의 자녀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던 어둠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5장 3절 이하의 몇 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악한 삶을 언급하면서 그게 바로 어둠의 자녀들이 사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만 되는 거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시는 그 삶,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곁에 다가서셨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버려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지 누가 그들 곁에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줍니까? 더군다나 당신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런 희생의 삶은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로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한 기초공사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기초공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이제는 그 위에 작지만 조금씩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9 대작전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빛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꼭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의 빛 안에 초대하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처럼 빛의 삶을 살아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